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48편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다 찬양하여라. 요절은 14절.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148편은 천지와 만물들에게 다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는 정하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5절. 즉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8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도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한 14절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원에서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1절, 둘째 단원에서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7절, 셋째 단원은 비록 한 절이지만 이는 결론이면서 핵심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14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하늘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땅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셋째 단원 14절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하늘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합니다. 1절 기억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가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나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2절 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합니다. 3절 모든 사자 모든 군대란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니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합니다. 4절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여기고 있었는데 천상의 모든 것들에게 찬양하라 하고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2. 찬양할 이유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합니다. 5절 기억 그리고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다 하는데 6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들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고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세워지신 언약의 불변성을 패치 못할 명을 정하신 것을 들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태양의 빛과 열, 달과 별들의 궤도와 운행이 폐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7절에서 13절 땅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3.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7절 바다와 땅에 있는 것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기억 너희 용들아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거대한 생물들을 참고 욥기 41장 1절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그런 후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하고 8절에서 10절 13가지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것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이 점을 다윗은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고 19편 1절 4절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4. 그런 후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합니다. 11절에서 13절 기억. 그러니까 이 진술도 빈부 귀천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는 것과 실제로 찬양을 하는 것과는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라는 것은 마땅한 본분임을 지적하는 말이지만 세상의 왕, 백성들 중에는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의도는 결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148편은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곧 만물에게 찬양을 돌리라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종말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이르러 만만천천인 천사들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13절에서 14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계시록 11장 15절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4절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5.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합니다. 14절 상반절 기억 148편도 우리의 시선과 주의를 결론으로 모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출애굽 당시에 역사하신 10가지 재앙에도 나타납니다.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 출애굽기 11장 1절을 내리신 후에야 보내도록 계획하셨고 그렇게 연출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피해 있었다는 점을 실체가 오실 때까지 망각하지 않도록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니은 구속사의 맥락에서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중요한 주제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132편 17절에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위에 둘지라 하신 132편 11절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요. 이 언약적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하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성취되었다는 점을 상고한 바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11절의 모든 백성과 14절의 그 백성은 마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백성은 세상 사람을 가리키지만 14절의 백성은 성도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하십니다. 14절 이 점에서 주목할 것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하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는 7머리 10뿔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 9절 12절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심합니다. 70머리 100뿔이라도 그것은 사탄이라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영에도 다윗의 뿔 곧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몇 억의 뿔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능력과 권세 누가복음 9장 1절을 주어서 파송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뿔이 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75편 10절. 우리도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릴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와 만물은 다 찬양하여라 입니다. 적용. 성도라는 말이 마지막 절에 가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만물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성도임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 즉 능력과 권세를 높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억, 148편이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니은 148편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귿 뿔에 함축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